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기도해 드리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267장을 찬송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읽어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의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기이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포위하고 있는데 사촌 하사엘에게 땅을 사라는 겁니다. 증서를 써주고 그리고 바룩을 통해서 그 스토기에 간직해서 깊이 묻어두라는 거지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는 거지요. 이해가 안 된다고 순종 안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기 전에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자,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죄가 총체적인 죄였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 속에서 보면 왕, 고관들,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거민들 모두가 죄를 졌다는 거죠. 그 죄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겁니다. 얼굴을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 일컫는 바로 거기에 가증한 우상들을 세웁니다. 그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몰레기 신 앞에 자기의 아들, 딸들을 인신공양하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가 뭐냐?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모두를 몰살하게 된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노와 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그런 과정에서
이 에레미야에게 이해되지 않는 행위를 한 겁니다. 밭을 산다? 그러면 거기에 소산을 기다리는데 지금 당장 소산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먼 훗날에나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훗날에 얻을 수 없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그마치 70여 년이나 넘는 다음에 돌아오게 되고 그 소산을 먹게 되고 땅을 매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소상에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3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보여드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라. 분노했습니다.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안전하게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출애굽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시내산 계약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킨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 게 아닙니다. 언약을 파했습니다.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총체적인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게 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이요. 한 3가지 정도의 언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외에 더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어떤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지십니다.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회만 지나갔잖아요. 두 번째 쌍방 언약입니다. 그것은 시내산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언약이 있다면 그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이 간 곳마다 승리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가 왔습니다. 안 된다는 거지요. 아니, 나단 선지가 먼저 허락했다가 나중에 돌아가는 길이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언제 성전을 지어달라고 그랬느냐? 나는 옮겨다니는 신이다. 또 한 가지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나 내가 영원한 언약을 너와 세우리라.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내 자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한 것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영원한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죠. 4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은 그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바벨론 포로되어 갔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조건 없이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언약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어쩌면 그 백성들에게 그냥 놔뒀더니, 하도록 기다렸더니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총체적인 죄를 지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잖아요. 신실함이 있잖아요. 그 백성을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함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무작위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넣어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39절 보시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리라. 하나님만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인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마음에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가 감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특권이야, 그건 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놔두면 그냥 떠날 것 같으니까 우리 속에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계시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이 감동하실 때에 모른 채 외면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그래도 모른 채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계속해서 감동하시는데 그래도 모른 채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소멸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성령을 두셔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40절도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 심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40년을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되어갔습니다. 징계에 의하여, 하나님의 분노에 의하여, 노여움에 의해서 포로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불러오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영원히 심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곳에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에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정말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질문이었었는데,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자, 한번 보시죠. 43절입니다. 42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리는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예레미야가 밭을 샀잖아요. 근데 당장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밭 산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미래에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땅을 사고 파게 될 것을 증언해주는 증표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 포로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돌아오는 그날, 그리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 그날, 모든 백성인의 모든 후손들이 누릴 그 복을 미리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도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지 미래를 내다보고 후손들을 위해서 복을 쌓아가는, 후손들을 위해서 증표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했던 예레미야처럼 말씀이기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셔서 그 마음에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주님만 경외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게 감동받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행함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복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미리 내다보고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